오늘 겨자씨 믿음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녁 늦게 오셔가지고 수예배로 왔는데 아까 우리 정미아 지사님 설교 중에 기도 중에 이미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그 기도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 어쨌든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 안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마자 만난 사람이 바로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잘합니다. 우리 아들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심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더니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주님, 우리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냐. 그러면서 이리 데려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싹 물러가고 그 간질병에서 나섰습니다. 아멘. 그러자 그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그 귀신이 떠나가지 않냐고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었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어라면은 던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한글로는 우리가 이제 번역을 작은 믿음이고 NIV 성경은 little faith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나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야. unbeliever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에.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은 헬라어 말로 올리고피스티아라고 그 원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그 뜻은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되는데 너희들이 못하는 것은 겨자씨만큼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겨자씨는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희는 티끌만큼이라도 믿음이라 한 게 아니라 겨자씨 하나. 겨자씨는 여기서 말하는 건 생명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을 줄은 모르겠지만은 그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믿음은 역사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큰 씨앗도 생명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해요. 너희들은 큰 태산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조그만 믿음, 믿기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께서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조그만 믿음이 있어.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에는 크고 작음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고 작음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은 무엇입니까? 소망이고 꿈이에요.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오면 뭐예요?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인내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잖아요. 얼마 전에 하일석 씨가 난 그분을 참 좋아했는데 야구 해설 너무나 좋아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분 예수는 안 믿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입담도 좋았고 그 걸쭉한 그 해설에 참 굉장히 좋아했었고 근데 그분을 참 좋아했었는데 그분이 정말 해설을 하면 꼭 그 프로야구를 내가 꼭 봤어요. 그렇게 참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9회 말 끝나야 한다고. 야구는 몰라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고. 참 그 유행을 나왔는데 정말 사람은 모르겠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분도 왜 죽었어요? 가난 때문에. 그래야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요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었겠습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러죠. 여기에서 얘는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으면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근데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은 하나님은 그 생명이 있으면 무조건 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니까 크게 역사하고 작은 믿음이니까 작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믿음이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산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각자의 믿음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각자의 믿음은 있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의 꿈을 꾸는 믿음이 있고 그냥 셀러리맨으로서의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대통령이 꾸는 꿈과 여러분들이 꾸는 꿈과 국회의원이 꾸는 꿈과 재벌의 아들이 꾸는 꿈과 우리 아들들이 꾸는 꿈은 좀 다릅니다. 물론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큰 꿈을 가져서 대통령이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큰 그릇은 하나님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 꿈은 사람 따라 거기에 합당한 꿈을 꾸라는 거죠. 우리가 이뤄도 합당한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넘어서 뭐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런 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너희가 조그마한 소망을 갖고 살더라도 내 비록 조그마한 직장에서 월급쟁이로 살더라도 청소년으로 일을 하더라도 세탁소에서 조그만하게 얼터리션을 하더라도 각자의 그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태산을 넘기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믿음이 작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크고요. 그게 아니에요. 각자의 믿음이 있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므로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세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이 40~50년대만 해도 맥도날드에 흑인들이 못 가고 아마 그랬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우리가 그때 태어나서 우리도 못 갔을 거예요. 맥도날드 너무 잘 가고 하는데 그때는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참 미국이 그런 시대에 있었다라는 게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미국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시킨 것이 1864년도예요. 100년 동안 그렇게 됐어도 미국의 인권은 무시되어 왔었고 경제적으로는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인권적으로는 낙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 새로워졌습니까? 1963년도 워싱턴 대행진 마틴 루터 박사, 킹 목사에 의해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마틴 킹 목사의 연설을 보면 그냥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뭐 대통령을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어떤 혁명가의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전혀 소망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그 소망이 정말 태산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설교 내용이 그랬습니다. 나는 꿈을 꾸노라. 내 흑인의 딸과 아들들이 백인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형제자매가 되고 함께 노는 것을 나는 꿈꾸노라. 그리고 이 미국이 피부의 색깔로 인하여 이게 인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차별을 평등한 사회를 나는 꿈꾸노라 이 말을 했어요. 그 설교를 하면서 그때 100만 명의 관중이 집회 있었는데 그 신금을 올렸던 그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킹 목사는 대단한 어떤 큰
그것이 되겠다고 한 분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그 백인 친구들과 놀려고 했더니 그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흑인과 함께하는 그런 세계를 꿈꿔왔어요. 꿈꾸면서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전진해왔죠.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1963년도에 그 마틴 그 워싱턴 대행진을 통해서 미국이 인류 그 인권이 급상승해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는 1등 국민이 되는 것도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미국의 제 경제 도약은 링컨 이후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경제적 성장을 했지만 진정으로 그 인격이 존중되고 정말 민주주의 제대로 된 국가 이 미국이 오늘의 미국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63년도 이후 그 마틴 그 설교를 그 연설을 통하여 미국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오늘의 지금 우리가 맥도날드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안 갔으면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조그만 소망이 정말 미국의 큰 발전, 정말 그게 어떤 보이지 않지만은 미국에 이렇게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인권을 많이 주장하고 북한이 이런 데를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바로 내 나라가 그렇게 인권적으로 이렇게 많이 평등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큰 역사를 그 조그만 믿음이지만 겨자씨 믿음만 있으면 역사는 믿음인 태산 같은데 그 안에 뭐예요? 생명이 없고 그러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꿈을 꾼다 해서 뭐 역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을 그걸 보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냐?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겨자씨의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꿈꾼다 해서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귀영과 어떤 것을 꿈꾼다 해서 그것이 겨자씨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그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느낄 때, 믿을 때, 역사할 때 우리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그 겨자씨의 생명이 살아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보이는 십자가와 보이지 않는 십자가. 보이는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 사람이나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잖아. 십자가는 누구든지 다 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고 죽음이고 좌절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원망. 그잖아요. 아무 죄 없는 사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은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두렵고 나 예수 믿으려도 저 십자가 때문에 못 믿겠어. 그러나 그 십자가 보이는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를 꿈을 꿀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꿈은 뭐예요? 부활, 영생, 천국, 아멘. 생명, 치료, 아멘. 사랑, 인내, 아멘. 절제, 온, 뭐 이런 것들이죠. 아멘.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저주받은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지 그 뒤에 있는 그 축복과 치료와 구원과 그런 것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불쌍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불쌍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일은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이 생일 때면 울고불고 합니까? 우리가 자녀가 참 해산할 때 그 어머니들이 고통을 당할 때는 정말 다시는 애를 안 낳겠다고 그런대요. 근데 그 자녀가 태어난 그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잊어버리고 또 난다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류에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받은 고난은 엄청나게 심했지만 그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날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지 엄마 나를 얼마나 그래 울고불고 하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생일날에 사람들 불러서 막 음식도 대접하고 먹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십자가를 뭐 두렵고 무섭고 그냥 참 애처롭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안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해 그건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이렇게 힐러리같이 딱 나와야 가능성이 있고 그러지 뭐 뒤에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하는 게 비록 계자씨 같은 여러분들의 소망이나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 같은 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와 이웃들이 다 변화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십자가만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이 죽을 때 되면 믿을게. 그 얘기하면 구원은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보이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진작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이 모양이 그래 더 크게 됐을 때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너무 교회를 일찍 나왔나 봐. 세상에 모든 것 느끼고 재미 보고 할 건데 왜요? 보이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보이지 않는 십자가는 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 주일에 와야 되지. 그 긴 설교 다 들어야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골프도 못 치러 가고 가지도 못하고. 근데 천국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보이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그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예수 안에서는 반드시 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만이 위대한 국가가 되고 성공하는 국가가 되고 위대한 국가가 된다는 것을 위대한 국민이 된다는 것을 마틴은 확신을 했어요. 자기의 어떤 인간 그런 흑인을 위한 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반드시 이것을 넘어서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돼요. 이게 그 성경이 오순절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여기서도 귀신 그 간질병 환자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보이는 예수님만 보았던 거예요. 이게 어땠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임금들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래가지고 그 한 잔씩 흘려고 그 소망을 품었으니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죠. 한 자리 장관이라도 하려고 그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꿈은 컸는데 그 꿈을 꿨는데 겨자씨만큼의 생명도 없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하나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내줄 때는 많은 병자도 치료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뭐예요? 이들의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버려버리고 오직
이 세상에 내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우의정 자의정을 할 것이냐 식으로 그런 타협을 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적 통치자로 오신 것이지 이 세상의 저기를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nothing. 조금만 가만히 있었더라도 너희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겨자씨 믿음이 그 생명이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도 야 예수님 그 의로운 사람이 저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구나 그러면서 가면서 한탄하면서 집을 내려가잖아요. 제자들. 뭐 그 역사 하나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권면해서 다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보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그들의 눈을 확 열어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땠어요?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요엘의 선지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예언을 자녀들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누구예요? 바로 그 성령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에 일어난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꿈을 꿔야 되는 그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 십자가 그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리자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크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이게 되자 그들의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5,000명 몇천 명씩 전도가 되고 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저주가 떠나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라 하지도 않아도 물러가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막 다 도망가고 누구야 바울의 손수건만 올려놔도 막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예수님도 그런 역사를 안 했는데 그런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생명이 있으면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태산 같은 믿음이 태산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자 성경이 해석이 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세요. 구약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있다라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다윗의 그 모든 말씀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엑기스 십자가에 딱 있다고 설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믿으세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십자가의 모든 하나의 총집결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십자가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떠지자 성경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임하고 그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면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다 이루어져요. 주석을 봐야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석을 받겠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바울도 믿음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했어도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무슨 그 주옥 같은 말을 여기 그 로마서라든가 이런 글들이 바울이 똑똑해서 썼겠어요? 아니. 그가 그 영적 세계가 보이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가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걸 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이 꿀과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리니까 영의 세계가 그렇게 성경을 봐도 모르던 사람이 어때요? 그 세계를 바라보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생각이 다르죠. 과거에 그 대수롭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별이 높게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의 부귀와 영광과 그 세계 모든 그런 것들을 꿈꾸던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버리게 되고 이제 더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이 돼가지고 의사가 됐던 사람들이 이 의사를 그 직업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게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자기의 그 세계 최고의 그 당시에는 애국 최고의 그 왕자잖아요. 그 차기 대권 1호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헤맸던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꿈꾸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던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요, 이 세상의 부귀와 국명과 영광이 어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고 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다않고 광야에 가서 그 고난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 때라든가 많은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잖아요. 그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그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먹고 마시는 거에서 전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어땠어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그 당시에 슈바이처 박사가 그냥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를 하고 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그냥 그 율법 그 가말리엘 제자로서 있었으면은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대로 인정받고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큰 소리 쳐가며 권세도 누려가면서 살 수 있었겠지만 그거보다도 어떻게 하나님 세계가 영적 세계가 보이니까 계자씨 같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고난당하고 죽을 뻔하고 수십 번 얻어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거치는 과정 속에도 바울이 좌절하지 않으려고 그 길을 갔었던 것은 뭐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멘.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 집이 2번이나 폭발을 하고 그리고 알라바마 감옥에 5번씩이나 갔었고 이틀에 한두 번꼴은 그 협박자나 죽이겠다, 너희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 때로는 칼을 들고 쏴서 찔러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때 좌절이 됐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자 그는 더욱 용기가 생겼었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게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긴 거야. 내가 편안히 목회하고 편안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게 더 가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을 몰사하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딱 그 생일날을 쉬는 사람이 딱 2사람 있잖아요. 누구의 생일날, 그러죠? 누구의 생일을 기념해서 쉬는 날이 누구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2사람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 많은 참 중요한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그분이 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막 그랬었지만 어쨌든 그는 지금도 그의 발은 영원히 살아있고 지금도 미국을 계속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변화가 안 된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오기 싫던 것이 이제 오고 싶은 거예요. 정말 봉사하기 싫었던 것이 이제 봉사할 게 없나 하고 그냥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왜?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느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겨자씨 믿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뭐 과거에는 그냥 우리 가족이나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뭐 큰 무슨 뭐 배움이 있어 뭐 무슨 내 혁명가도 아니고 무슨 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또 꿈꾸고 뭐 그냥 좋은 직장이나 다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각자의 그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너희만 먹고 근근히 먹고 사는 것은 내 이웃이나 내 모든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쉼을 주고 도움을 주고 베풀고 뿌어주고 남음이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이 북한을 그렇게 도와줘도 잘 살잖아요. 북한은 아무리 받아도 못 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실은 뭐 부잘것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뭐 대통령도 별로 그렇게 현창한 것 같고 별로 그런데도 희한하게 잘 돼요. 왜 그러겠어요? 뭐 어쨌든 뭐 선교사들이 세계 최고 아니에요. 인원수로 봐. 미국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신학교도 엄청나게 많고 하여튼 그것은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잖아. 신학교 가서 뭐 어디 뭐 큰 돈 버는 거 아니잖아. 신학교 진짜 가봐야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도 뭐 그렇게 막 생기는 거야.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대한민국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이 세계를 다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선교를 잘한다. 정말 대한민국이 그래서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겨자씨 하나를 갖고 땅에 심길 때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도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쉼터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쉼터가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를 믿음만 있어도 조그만 소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소망을 통하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비록 어렵고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큰 기업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서 큰 기업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꿈이 커가지고 말이죠. 사업을 하는데 막 형제, 자매, 부모, 친구까지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아주 쫄딱 해가지고 혼자만 마음은 좋겠는데 그냥 친구까지 모두 막 다 그냥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야? 내 시작은 미약하사 내 장은 창백히 되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에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줬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간증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잘 되면은 내가 잘났고 내가 사람들 잘 많이 알아가지고 돈 끌어모아서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돈도 없어서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점 불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저 기도만 했더니 그냥 손님을 보내줘가지고 큰 기업을 이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내보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 영광이잖아요. 자식이 못 되면 뭐예요? 아버지 수치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 돼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높아진 하나님이 그만이 있겠습니까? 잘했다 내 아들. 살라마 하늘의 호화를 물 붓듯이 부어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 믿음만 가지세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쉼을 얻고 정말 축복을 받고 축복의 그릇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보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도 다 하세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많이 있어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착착착착 넣어줄 거 아니에요. 왜 안 넣어주냐? 아직 파이프가 좀 연기가 안 된다든가 녹이스럽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 보혈로 씻어야 돼. 예수 보혈로 씻으면 뭐예요? 우리는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악이 다 사라지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어떠한 죄를 졌고 어떠한 살인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에 티끌만큼만 죄가 있어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안 오게 돼 있어요. 왜요? 성령은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하러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신약시대에도. 성령은 보지 못했죠. 성령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보이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햇빛이 밝으면 보지 못하잖아요. 태양빛을 보지 못하잖아요. 달빛은 봐도. 그죠? 다른 봐도 볼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 너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보혈을 위로 자꾸 시작.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뭐 회개는 많이 하지 말고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혈을 계속 씻으면은 역사는,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뭐다 자해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 하지만은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 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일 갔다 오면은 우리가 노동판에 일을 하지 않아도 사무실에 오피스에서 일만 해도 어떻게 해요? 땀이 젖고 먼지가 끼고 일주일만 한 번 안 씻어보세요. 어떻게 돼? 뭐 때가 덕지덕지 끼잖아요. 우리 심령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역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보혈의 피로 씻고 날마다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서 늘 성령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둠, 분명히 빛과 어둠은 빛이 사라지면 이 전등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오잖아요. 그러나 빛을 켜면 어떻게 바로 생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마음이 부으면 어떻게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고 다시 또 우리가 예수 보혈을 씻으면 깨끗하구나. 성령이 싹 들어와요.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치료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부어지고 나옵니다. 베푸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혁의에서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을 때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이만 필요해도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 아프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약이 생각이 나고 병원이 생각이 나고 사람을 찾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병원의 의사도 하나님이 약을 주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사왕, 구약이라는 아사왕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했던 거 다 태워버리게 했던 그런 왕 중에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발에 발병이 걸렸는데 의연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땠습니까? 아사왕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을 의뢰해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때로는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무시하는 자는 원치 않는, 그게 바로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변하는데, 내 스스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손가락에 다쳐진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자기는 너무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정말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하도 말을 한다니까 손을 잡아다가 형제들이 작두를 잘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작두를 잘라서 다 이제 아물었는데 그래도 또 노름을 하는 거예요. 안 끊어지더래요. 안 끊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돈 빌려오라 해서 안 빌려오니까 이 마누라는 막 안 되게 생겨서 도망간 거예요. 저 산쪽 바 있는데. 이게 막 남편이 쫓아온다. 내가 저 죽여버리겠다고 말 돌아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쫓아가지고 바위 갔는데 도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 부인이 나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는 한번 하고 죽자. 좋아. 그래 한번 기도해라. 그랬더니 너 그러면 내가 여기 바위에서 떨어져 죽일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나님 나야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좋지만 우리 이 남편은 자연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불쌍한 우리 남편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봤더니 남편이 막 손을 입으로 깨물면서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사람이 변화시키는가 하나님. 나도 좀 한번 믿어보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기도해주는 당신이 너무 그렇다. 나도 좀 한번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외치면서 성령 충만받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화토장만 봐도 막 근처도 가기 싫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고 싶으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마약이나 이런 중독 같은 건 우리 능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자 하는 거예요.
괜히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 그래서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것이 싫어지게 되고 옛날에 골프만 맨날 좋아했던 것도 싫어지게 되고 낚시만 좋아했던 사람도 이제는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더 즐겁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심의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워싱턴 동상교회 날마다 예수 안에서 늘 축복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잖아요. 조금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교회가 교회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정말 교회 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점점 기뻐해지고 정말 떠나기 싫어지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족도 변화시키고 자녀들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신어주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큰 뜻이 있어요. 내 가족을 하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세워지고 그래야 워싱턴 동상교회가 차후 2세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끊겨버리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자꾸 가지고 둘이면은요 사이까지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역사하는 거지. 부흥이 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나는 워싱턴 동상교회가 이제는 이제 교회가 저는 그래요. 교회가 정말 큰 교회 뭐 프로그램도 많고 뭐 이 어떤 무슨 뭐 이 저런 주일학교도 막 잘 돼 있는 데를 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학교 가가지고 뭐 그 교실 뭐 해서 뭐 그거 재미있게 놀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 이 지역에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 가면은 뭐 조직이 잘 돼 있고 말씀이 좋아야지 왜 조직을 자꾸 그러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말씀이 있는 곳에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 이제 아멘. 교회의 어떤 틀이나 어떤 규모 그거 가지고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가능한 한 모든 교인들의 자녀들이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 받고 새로워져서 그들의 앞길이 주님께서 인도하고 키가 되고 아멘.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 앞날이 새로워져서 이 워싱턴 동상교회가 앞으로 이제 큰 역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